6월 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찬송 1절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은 읽지 않고 3장 부분만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고난, 나에게 어떤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고난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그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는 게 아닌데 뭘 두려워하고 뭘 근심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할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복음 전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도대체 뭘 믿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냐고 궁금해하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복음에 대해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온유하게 또 경건한 마음으로 잘 전해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까지도 복음의 전도에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습니다. 믿는데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한 때에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는 이들의 고난은 펄이 아니요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였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섰기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죠. 큰 복을.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암, 죽을 병이죠.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믿는 내가 왜 암에 걸린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암을 주신 거야? 하고 불평불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암병이 생겼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병에 걸렸는데도 기쁘게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병에 걸렸는데 왜 저러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물론 제가 병에 걸렸지만 오히려 이걸 통해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나아간다면 그걸 본 세상 사람들이 야, 믿음이 대단한 거구나, 지금까지도 이기는 믿음이구나 하고 나도 믿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당하신 고난입니다. 죄 지은 바가 없는데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랬으니 우리는 사망의 발목 잡힌 자가 아니요 생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물은 이제 그냥 물이 아니고 세례의 물, 죄를 씻어내는 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었습니다. 그랬으니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로서, 깨끗하게 된 자로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말씀드렸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위한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고난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고난은 복받는 통로입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그러니 믿는데도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혹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잠깐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 복의 통로로 보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욱 부어주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 봅시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나 사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도 복이라고, 믿는 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더 큰 은혜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잘 참아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능력의 장저에 붙잡아 주시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 그 식구들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